공식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요,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는데요. 누굽니까? 누구였죠? 일부 예배 때는요, 설교를 예습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정답을 바로 맞췄습니다. 누굽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루는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레위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요구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대신에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닌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그 가나안 땅 분배는요, 제비 뽑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렇게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각 지파들은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그렇게 각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경우는 달랐던 것이죠. 레위 지파는 인천, 대전, 부산, 원주, 광주에 해당하는 도시들을 성읍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지파들은 일정한 곳에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전역으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레위 지파에게 자신의 성읍을 제공해야 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땅을 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들을, 적은 땅을 받은 지파들은 적은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제공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제일 많은 성읍을 제공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 9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제공했더라고요. 그렇게 레위 지파가 각 지파들로부터 받은 성읍은요, 무려 48개였습니다. 그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요단강 동편의 3개, 그리고 서편의 3개, 모두 6개의 무엇이요? 여기도 예습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6개의 도피 성읍이 지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받게 된 48개의 성읍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읍 주변에 있는 땅까지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는데 민수기 35장 3절과 5절 말씀, 민수기 35장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요, 성읍뿐만 아니라 그 성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약 2000규빗씩 포함된 땅까지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1규빗이 보니까요, 그 손을 폈을 때 중지 손가락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이가 1규빗이에요. 사람마다 좀 길이가 다르겠지만 대략 평균 한 4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00규빗은 얼마입니까? 약 912m.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인들은 왜 성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읍 주변에 있는 땅까지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에게도 키워야 할, 돌봐야 할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읍 안에는요, 목초지가 없습니다. 짐승들의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을 위한 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승들까지, 그 가축들까지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왜 다른 지파들처럼 땅이 아니라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일까요? 왜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가나안 땅 전역으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잠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야곱에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죠? 이걸 보고 또 20명이라 얘기하시면 여러분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2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2명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들을 통하여서 총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야곱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아였어요. 레아. 자, 레아를 통해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여종 빌하와 실바를 통하여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사랑하였던 아내 누굽니까? 라헬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지요. 그렇게 모두 12명하고 1명의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산책을 하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온 디나를 보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어찌한 영문인지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질 않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복수를 하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정서였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는 가나안 7민족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의 추장입니다. 야곱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크게 분노하는데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왔지만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고 이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곱에게 평생 사랑받지 못하였던 자신의 어미인 레아를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릴 적부터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온통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들에게 상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디나를 겁탈한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니 디나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세겜의 요구에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겜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디나를 너희의 아내로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무엇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그 표시로 남성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증표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민족과 혼인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할례를 받고 온다면 우리가 이 혼인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저의 아내를 사랑했던 것처럼요. 이야기하고 나면 또 집에 가면서 뭐 잔소리할 것 같아요. 제발 본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어쩌겠어, 눈에 들어오는데. 세겜뿐만 아니라 그 세겜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겜과 디나의 혼인을 위해서요. 그렇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누가 움직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받은 그 성읍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시므온과 레위 단 2명에 의해서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왜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까? 디나가 그냥 자신들의 동생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어머니를 두고 있었던 이 시몬과 레이는 자신들의 친어머니인 레아를 통해 낳게 된 그 디나는 자신들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친동생이 당한 그 끔찍한 일을 이들은 결코 참고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 속한 성읍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식 누가 듣게 됩니까? 야곱이 듣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매우 슬퍼하고 매우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히위 족속이 포함된 가나안 사람들을 적으로 두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는 히위 족속뿐만 아니라 히위 족속이 포함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아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서아에게 나중에 커서 누구랑 결혼할지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 아이 대답이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 바뀌더라고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겠대요. 여러분, 전 이런 아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시 물어봤어요. 서아야, 나중에 커서 누구랑 결혼할래? 답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결정해주는 남자랑 결혼하겠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이야기하는 아이예요. 그날 아빠가 잘해주면 아빠가 좋고 엄마가 잘해주면 엄마가 좋은 그런 철부지 6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결혼을 한다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되게 미어지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딸을 둔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야곱이 당하였던 그 끔찍한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된다면 글쎄요, 저는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아내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찢어 죽이고 싶은 그 분노가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남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야곱이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누가 깨뜨렸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깨뜨린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범한 이 끔찍한 일을 듣게 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버티고 참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벌인 것이냐.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이 상처와 분노는요, 평생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임종을 앞두고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축복 가운데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조금 길지만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어떠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에게 마지막 축복과 유언을 하는 가운데 시몬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유언대로 한다면 시므온과 레위는요, 저주를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은 평생, 아니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은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야곱이 유언을 한 것처럼 레위는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한 저주를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며 번제를 드리는 모든 일을 준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요?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게 된 그 땅에 속한 48개의 성읍에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으로 인해 레위 지파는 흩어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가 받게 된 그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6개의 성읍을 특별하게 지정하여 그것을 도피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되는 도피성, 그 도피성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순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까지 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게 레위 지파는 저주의 삶이 아닌 그들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삶,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 저주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48개의 성읍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까지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사명 알아서 감당해라가 아니라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근본의 안수집사로 또 시무권사로 직분을 받게 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전성희 목사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아버지랑 잠시 통화하는데 아버지가 걱정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걱정한다는 거 잘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시는데 어제는 전화하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걱정을 하셨어요.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미 그 힘든 목회 여정을 경험한 그 아비였기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헤아려지는 것이겠지요.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거룩한 직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성희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행하여 저주를 받아 흩어질 운명 가운데 처한 그 레위 지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주받은 레위 지파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이 반전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2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단 하나도 남김이 없이 모두 다 응답이 되었다고 본문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그 약속의 말씀 또한 반드시 분명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의 삶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